요한계시록 말씀 7교회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7교회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이번에 가서 직접 보게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좀 잘난 척하면서 봤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7교회 이야기 메시지 주님 다 나누시게 하면 이제 바울의 여정을 좀 이렇게 좀 가봤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거만하게 하나님 주신 자신감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금요일날 예배 설 때마다 거의 이제 격주로 제가 전사님하고 서잖아요. 제가 설 때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썼죠. AD 95년 정도에 썼다 이렇게 95년에서 96년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교회가 부흥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2차 귀환이라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 성전이 제2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헤롯이 다시 이제 헤롯 대왕이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한 번 더 하죠. 그 3차 성전이 되는 거죠.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 성전을 막 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AD 70년에 로마의 이제 황제가 장군이 와서 성을 다 무너뜨리죠. 성전이 이제 지금 이 시기는 성전이 완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냥 모래처럼 뭉개진 상황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 신앙적으로 참 위기이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대한 초기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막 부흥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힘든 교회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공존하는 시대다. 어려움이 없지 않았던 시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상은 뭐랄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강조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황제를 신처럼 여기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도시들마다 다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고 황제의 모양, 그들이 말하는 신전 그런 뭐 로마의 그런 신화들의 신전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던, 즉 세상의 화려함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이 화려함과 그러니까 즉 화려함을 상징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의 가치관이 충돌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세상의 화려함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때였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화려하게 해놨더라고요. 뭐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는 뭐 초가집 하나 간신히 짓고 벽돌 이렇게 구워서 막 집 올리기 시작할 그 정도 과학인데, 그때는 뭐 경기장이 있고 벌써 고도가 훨씬 높은 지역까지 수로를 대서 깨끗한 물을 그 고지까지 올려서 깨끗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과학이 발달한 그 시대에 도시마다 신전과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모시는 것을 만들어 놓으니 충분히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정말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했는데 과학이 발달한 그 당시의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거죠. 문화 자체를 완전히 그렇게 가둬놓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태어났으면 충분히 황제를 믿을 수 있겠다. 이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갈 수 있겠다. 너무너무 화려한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지나고 보니까 그 화려함은 돌무더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화려함을 따라갔을 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사람의 시선에 아주 그냥 남들이 박수치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얻은 가장 이번에 큰 진리 중에 하나는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면 이런 돌무더기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쪽은 부흥하고 힘든 교회도 있고 잘 나가는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어떤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한국 교회도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잘 나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결국 이 시대가 동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은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사복음서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것을 쓴 것이고 그곳에 물론 예수님의 말씀들이 써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에 썼으니까 이 성경의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한을 환상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진짜 중요한 말씀인 거고 또 중요한 이 말씀이 이때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교회에 이 초대 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요한을 통한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로로 초대교회에 반드시 해야 할 말씀이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때였던 거죠. 그거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실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영민 형제도 그렇고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야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투수가 공을 집어 던지잖아요. 공을 던질 때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던짐으로 모든 야구 경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들고 가만히 있으면 타자가 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야구는 그러니까 투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수가 그래서 잘 던지는 투수가 있는 팀이 유리하죠. 근데 투수가 잘해요. 잘하다가 가끔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코치가 타임을 부르고 투수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언제 다가올까요? 투수가 흔들릴 때. 투수가 분명히 실력이 뛰어나고 잘할 수 있는데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딴짓하고 무너지려고 하고 막 쓰러지려고 할 때 코치가 나와서 그때 타임을 부르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 흔들흔들 위기, 어려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때를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코치가 올라올 때 짜증내는 투수들도 있어요. 왜 올라오냐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막 내려가라고 막 뺑뺑 돌고 이런 투수들이 있어요. 그런 투수 빨리 바꿔버려야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 팀이 될 수 없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코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때구나.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위기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내 삶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상태인 거죠.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라는 생각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는요, 이제 2장부터 이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7교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잘한 것과 못한 것, 어떤 교회는 혼나기만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편지는 7교회에 각각에 보낸 편지를 묶어서 낸 서신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윤성희 기자한테 톡을 보내고 라미자매한테 톡을 보내고 사모님한테 톡을 보내서 이걸 합친 게 아니라 단톡방에 다 불러서 윤성희의 교회 문제, 라미네 교회 문제, 사모님의 교회 문제를 같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이 편지를 에베소에 따로 보내고 서머나에 따로 보낸 걸 묶은 게 아니라 주님이 동시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기 때문에. 에베소 너 이거 잘했고 이걸 잘못했어, 이걸 앞으로 잘해야 돼, 첫사랑 회복해야 돼, 오케이 너 열심히 살고, 서머나 나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메시지는 이 7교회, 그 당시에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이 7교회에 동시에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혼자 잘난 교회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그 교회 주변에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고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 나아가고 있죠. 그게 왜? 우리끼리 잘해서가 전혀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단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은 한 교회를 모시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 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교회라면 우리가 같이 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시에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동일하게 한 교회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 그것이 않으면 에베소는 자기네 말씀만 붙잡고 나머지 성경을 버려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한 덩어리다, 모든 교회를 하나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데 만약에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진다면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놓친 것, 교회가 목회자들이 타락한 것, 교회가 세상에 좋은 것만 따라간 것, 뭐 아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신앙이 개인화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 나누기도 어려워요. 기도 제목 나누기도 싫고, 나 혼자 아무도 타치하지 않는데 아주 잘 짜여진 예배 드리고 오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해. 그리고 간단한 종교 의식 정도 하고 오는 것.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지고, 특히 이 종교화되어진 게 개인 종교화되어지니까 나 하나 그냥 나의 안정감, 나의 죄책감을 떨어버리는 이 정도의 복음에 만족하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그 교회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고 싶으시면 교회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교회 돈 많이 내고 청소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순장학교를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한 사람은 빨리 아멘 해야지. 아멘 한 자리예요. 옆으로 옮기는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순모임밖에 없어요. 교회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품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일을 감당할 때만, 내가 교회로서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서서, 이건 제가 경험했으니까, 평생이 경험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때 내가 어떤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불쌍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전도해서 순모임 해줘서 교회 나오게 해줘서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저도 철저하게 제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막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를 해주고, 야 니네 은혜 받아라 이렇게 하고 제가 뭘 퍼주는 사람입니까? 전혀 아닌 거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거 같죠? 얼굴이 더 하얘져 가고 막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교만해서 이게 이런 원리가 있는지, 이 평생 이 제자오라 하면서도 알면서도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한 3년 4년 전쯤에 거기 어디지? 충주가 아니라 우리 같이 갔던 데 있는데 어디죠? RK로 우리가, 예? 청주에 갈 때 우리 저 형제님 차에 우리 거기 같이 사는 자매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RK 설교하러 갔었어요. 가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청주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청년부에 계신 목사님이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멘토처럼 생각하는 분이라 이제 정말 은사를 만나 뵈러 가는 것처럼 해서 이제 갔습니다.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목사님 앉아 계시고 저하고 저 두 분이 앉아서 같이 이렇게 차를 마셨어요. 그러면 이제 막 목사님 옛날 얘기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저도 좀 띄워주시고 막 이러는 그림을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저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목사님이 이쪽에 앉은 저는 쳐다도 안 보시고, 쳐다는 봤어요. 잠깐 얘기하시고 우리 여기 앉은 두 분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병규 목사 많이 도와줘라, 많이 키워줘라,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 계속 나를 키워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성장시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쳐다보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1절만 하시지, 거의 애국가를 2번 반복하듯이 계속 하시는, 거의 한 30분을 참으셨는데 3분의 2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올라오는데 제가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저거구나.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깨달은 것은 목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성도 때문에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감사해요. 제가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순원 때문에 순장이 성장하고 크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순원 때문에 문제가 없어져요. 순원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아이를 낳으면 제가 어느 순간 부모가 되나요? 아니요. 아이들이 저를 부모 만들어주는 거죠. 사모님 그렇죠? 네, 막 우실라 그러네. 아이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리로 다음 세대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하나로 보세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순원을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 아까 야구 타임아웃 이야기를 더 이어서 하면, 이제 코치가 막 위기에 빠진 투수를 이제 막 계속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볼만 던지고 막 이러면은 이제 투수 코치나 감독이 타임을 부르고 막 올라옵니다. 그럼 올라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막 굉장히 기술적인 조언을 하지 않아요. 네가 공을 던지는데 팔의 각도가 떨어졌다, 막 이런 막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해 이렇게 합니다. 하던 대로 해. 왜 그래? 연습할 땐 잘하더니. 주님이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됐을 때 하시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하시던 말씀,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부터 주셨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걸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네. 누가 몰라? 다 알죠? 너무 식상하죠? 이게 식상하고 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이야기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지. 그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이거구나. 내 신앙의 문제가 이 당연한, 이 너무나 단순하고 교회를 한 달만 다녀도 외울 것 같은 이 한 문장이 내 안에 감격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병든 거예요. 제가 기도 부탁을 올렸는데 한 교회 이제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주제를 달래요. 주제는 정해서 저한테 줘야 되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그랬더니 바로 그 이제 목사님한테 답이 오더라고요. 조금 식상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하신다니 그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을 알고 사역한다 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사하십니까? 감격이 되시나요? 그거면 충분한가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주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화려함과 싸워서 예수를 택했을 때 내 삶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이 AD 95년, 96년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피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말씀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살아갈 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그때 주님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인 정말 우리의 삶에 막 당장 필요한 현찰들은 잘 안 주시죠. 언제나 본질적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네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 라는 말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야기 말고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경이라면 정말 특별한 얘기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읽어도 비유가 많아서 그렇지 특별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결론이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찬양으로도 맨날 하는데. 이거 알고 찬양 골랐어요 오늘? 통했구나. 톡을 보고 오늘 했던 찬양의 주제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주제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기에 빠진 교회, 문제가 심각해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주의 마음이 들리지 않는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야 내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김병규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닥친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반드시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해결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이 닥친 기도 제목, 문제, 아픔, 고민, 몸의 병, 가족의 어떠한 어려움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100% 해결돼요. 진짜 해결된다니까요. 궁금한 언제 해결될 것 같으면 제가 저 방에서 따로, 아니에요, 말이 너무 나갔어. 해결돼요. 그건 시간 문제죠. 하나님의 때의 문제죠. 그 해결되나 안 되나 이걸 고민하면 바보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 이거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뭘 구할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구해야지.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감격하며 살아라. 문제는 어차피 해결될 건데 이 문제 해결될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해결하는 과정 동안 매일매일 100일 뒤에 해결되면 100일 동안 십자가 사랑 누리다가 은혜의 감격을 누리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문제를 주시는 것은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요, 아픔을 주시는 것은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은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몇 번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이, 내 삶이 오직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만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